영국의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존 밀턴은 아담의 낙원 상실 모티브로 장편 서사시 실낙원을 썼습니다. 파라다이스 로스트죠. 잃어버렸다는 것, 실낙원. 그는 영국의 정치적 격변기에 올리버 크롬웰 정부의 외교 비서관으로 활동했지만 크롬웰의 혁명은 수포로 돌아갔고 사형을 간신히 면해서 은거 중에 기도하면서 구술로 실낙원을 완성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나의 빛이 어떻게 다하였는가를 생각할 때라는 시를 써서 깊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함과 그분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주시지 않고 일만 시키시는가? 하지만 내 인내가 불평을 가로막고 대답했네. 하나님은 사람의 일이나 그의 재능이 아니라 그분의 가벼운 멍에를 잘 참고 견디는 자를 원하신다네. 그것이 그분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라네. 실낙원의 후속작으로 발표한 작품은 복낙원입니다. 복낙원. 전편이 하나님의 원죄로, 아담의 원죄로 낙원을 잃은 인간의 비참한 처지를 묘사했다면 후편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낙원을 되찾는지를 묘사하죠. 이 두 작품의 관계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과 흡사합니다. 창세기에서 낙원으로부터 추방된 인간이 어떻게 다시 새로운 낙원으로 돌아오게 되는지 요한계시록이 잘 설명해 주기 때문이죠.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꾸는 낙원은 어떤 곳입니까? 돈이 많은 곳입니까? 아니면 건강이 펄펄 넘치는 곳입니까? 아니면 화목한 곳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낙원. 국어사전에서 낙원이란 아무런 괴로움이나 고통이 없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즐거운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괴로움이나 고통 없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즐거운 곳, 이것이 국어사전적 의미입니다. 낙원. 성경에서 낙원은 죽은 영혼이 가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죠. 죽은 영혼이 가는 곳. 음부는 악한 자의 형벌 받는 곳이지만 낙원은 의로운 자들이 기업을 받아 찬미를 부르는 행복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은 여러 면에서 인류 역사의 시작을 묘사하는 창세기와 대조가 되죠. 창세기가 모든 것의 시작에 관한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의 완성에 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세 후 타락했던 세상을 그분의 주권으로 완전히 새 창조하시는 이야기이기에 후반부로 갈수록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잃어버린 낙원의 완전한 회복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장 후반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사탄을 영원히 패망시키시고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하는 가운데에 흰 보좌 앞 최후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장은 옛 하늘과 옛 땅, 옛 우주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신천신지로 거듭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고 의인들은 새 땅에 임하는 어린 양의 신부들의 천상 공동체 혹은 그들이 거할 터전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각양보석으로 빛나는 12개의 문을 가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고 밤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성전이자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회복된 에덴 동산, 상실된 에덴 동산이 아니라 회복된 에덴 동산, 복낙원의 모습이 어떠할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복된 삶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상실되었던 낙원이 천상의 새 예루살렘과 함께 다시 회복됩니다. 자, 그렇다면 장차 성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에덴에서 어떤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될까요? 회복된 에덴에서 어떤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최후 심판 후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전에 있던 시 공간에서 더러운 것들을 청소해버린 곳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시 공간입니다. 이곳 한복판에는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요한에게서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키는데요, 에스겔 36장 25절과 26절에서 정결케 하는 맑은 물도 종말론적 성령을 상징하죠. 여기서도 생명수의 강은 성령의 정결함과 정결케 함과 생명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수정같이 맑은은 수정처럼 투명한 이란 뜻으로 한 점의 얼룩이나 티도 없이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를 나타내요. 그리고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강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사해로 들어갔지만,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바로 흘러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하늘에 있는 것의 어떤 모형과 그림자에 해당하는 성전으로부터 나온 생명수가 아니라 실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서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달마다 생명수의 강 주변에서 자라는 생명나무가 맺는 12가지 과실과 그 잎사귀를 먹음으로 모든 질병을 치유받고 영생을 누립니다.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옵니까? 모든 질병을 치유받고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달마다 맺는 과실과 잎사귀를 먹음으로 12가지 과실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가지고 과실이 맺히지 않는 계절이 있죠. 어느 계절이에요? 겨울. 이제 비닐하우스 빼고, 비닐하우스도 겨울에는 열매를 맺지만 비닐하우스를 빼면,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별로 민감하지 않아요. 근데 열대지방 가보세요. 사시사철 열매들이 막 나오죠. 그런 열매들을 우리는, 그러면 열매들이 사시사철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니까 뭘 그걸 따가지고 어디다가 보관해가지고 숨겨놓고 꽁꽁 저장해가지고 먹을 거 생각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냥 사천지에 널려 있으니까 그냥 보관하지 않아요. 누가 먹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왜? 내일이면 또 열리니까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떻게, 지금 삶이 어때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 같은 수고를. 그런데요, 어때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회복된 에덴에서는 생명나무가 맺는 12가지 과실과 그 잎사귀를 먹음으로 모든 질병을 치유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창조 세계에 들어온 형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종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는 어린 양의 소유된 성도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릴 것을 의미해요. 그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인데 이는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누가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장차 회복될 에덴에 어떤 기대를 품고 있습니까? 지금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회복될 에덴의 소식이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일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는 꿈은 큰 힘을 줍니다. 힘들어도요, 내 적금 통장에 꼬박꼬박 차곡차곡 목표한 적금 통장이 불어나면 그 힘듦이 사라지지 않나요? 내가 죽도록 힘들어도요, 내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성공 가도를 걷게 된다고 하면 그 힘듦이 잊혀지지 않나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낙원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요, 이렇게 일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는 꿈은 큰 힘을 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힘들 때요, 이 말씀 붙들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능히 이 고난을 이겨내리라. 새롭게 회복될 에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그 한가운데로 흐르는 생명나무로 인해서 놀라운 혜택을 누릴 겁니다. 그 강가에서 자라는 생명나무는 에덴의 거주자들에게 놀라운 생명력을 나누어 줄 겁니다. 그들은 아무리 수고해도 피곤치 않고 병들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받았던 노동이 기쁨이 되어서 모든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겁니다. 천국 거민들은요,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면서 그분을 대면에 교제하는 놀라운 복을 누릴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그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날마다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은 이 땅에서 끝없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모든 수고를 그치고 참된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누리고 그분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곳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이러한 삶의 질적 변화를 우리가 지금도 부분적으로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약속은 뭘까요? 그리고 두루마리의 예언을 임봉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자, 본문 말씀 6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보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요한이 받은 계시는 자신이 지어낸 의견이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천사가 전해주고 보여준 것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이제까지 보여준 놀라운 환상이 참되고 신실합니다. 또한 요한이 받은 계시는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죠. 이는 비단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신구약 성경 66권의 완전성을 강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천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들에게 큰 복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새로 임할 천국의 찬란한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한 요한은요,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계시를 보고 들은 자가 자신임을 진술하면서 자신에게 계시를 전해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엎드려. 그러나 천사는 그 경배를 거절했죠. 왜냐하면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와는 달리 요한은 때가 가까웠으므로 계시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으므로 말씀을 밝히 드러내고 선포하라는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 가감없이 전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 11절은요, 불의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남은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하기를 힘쓸 것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성도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이미 그 존재가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고요,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효력을 발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작됐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마태는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해서 영원한 나라의 초월성과 미래성을 강조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들은요,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해서 그 나라의 내재성과 현재성을 강조했어요. 이는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갈 나라가 사후와 지금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가운데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세와 현세를 나누는 이는 헬라적 이분법에 따라서 내세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삶을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윤리를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천국을 배척하고 천국 백성은 세상 나라에서 좁은 길을 걷습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핍니다. 언뜻 보면 성도의 삶은 매우 고달프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실제로 기쁨이 가득하죠. 왜냐? 그들 곁에는 늘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죠. 하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충분히 누린다면 세상에 놓인 좁은 길도 험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길 끝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늘 아버지를 붙드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계시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약속된 영원한 삶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면서 주 예수의 마지막 오심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곧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인 볼테르의 생애와 죽음은 하나님의 실존을 말해주는 예시가 됩니다. 볼테르는요, 당대 최고의 학자로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글을 써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교회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글을 써서 큰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100년만 지나면 하나님을 믿는 따위의 미신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100년만 지나면 하나님을 믿는 따위의 미신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불신앙에 빠진 프랑스 사람들은 그의 연설에 환호했습니다. 와, 옳소. 그는 파리의 큰 길에서 하나님께 욕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욕을 퍼붓는 나를 쓰러뜨려 보시오. 그러나 이런 볼테르도 결국 병들어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선생님,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주신다면 전 재산을 주겠소. 그러나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합니다. 당신의 생명은 6개월은 고사하고 이제 6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아, 나는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세월은 흘러 볼테르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훌쩍 지나고 약 245년이나 지났습니다. 245년. 그의 예언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그의 무신론적 서적을 찍어내던 인쇄기는요, 성경을 인쇄하게 되었고요, 그의 저택은요,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결되고 에덴이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천국은 모든 고통과 수고가 그치고 성도들이 참된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모든 계시는 참되고 진실하며 이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인류 역사를 마감하는 성경 마지막 장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약속하시는 주님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고 요구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이 회복되는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회복될 에덴 동산을 꿈꾸며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대면하며 날마다 교제하는 복된 그날이 올 때까지 하루하루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서 결국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하늘 소망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